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총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총 결론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언급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7장 12절에 같이 공부할 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오늘 이 클라이막스 총결산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말씀을 좀 더 보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 읽고 진짜 대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접의 사명 그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잠깐 읽어볼게요. 대접과 관련돼서 먼저 본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온몸을 씻겨주신 사실과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시는 모습이죠. 사실은 온몸을 씻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이 깨끗하게 되고 발을 씻은 자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온몸을 깨끗하게 씻음 받고 발을 씻은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거죠. 그렇고 그렇게 발을 씻은 자들은 베드로는 이걸 의미를 몰라서 내가 주님을 씻어줘야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하고 나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발을 씻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것 자체가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에 가서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그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신 그것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면 그게 곧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대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 그 클라이막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진정한 대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잠깐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공부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가시면요. 오늘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대접, 그죠? 대접과 관련돼서 7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대접을 받고 또 주님을 대접하는 자에 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진짜 대접을 하는 사람과 잘못된 대접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주님을 온전하게 대접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거짓, 잘못된 그러니까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의 길로 가는 그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똑바로 대접해. 똑바로 된 길로 가야 돼. 너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나의 가르침, 그러면서 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질문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냐, 예수를 통한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통한 그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냐, 진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나갈 것이냐, 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진짜 주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크게 어떤 학자는 크게 네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자들은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정말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제자와 가짜 제자, 그죠? 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 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냐 거짓이냐, 예수냐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거짓 제자와 참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조심해야 하고 프로세코 그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참 선지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열매로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개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개는 세 개로 나눠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개는 24절부터 27절까지죠. 두 기초, 두 건축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진짜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참된 신자, 참된 제자를 말하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자죠, 그죠? 내가 어느 기초의 집을 짓는 사람이냐. 그래서 두 건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우리 아까 두 나무 두 열매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네 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가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여기 참지 선지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시되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하고 대조시켜서 그리고 그 참 선지자를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부터 23절까지를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13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와 가짜를 주님께서 여태까지 설명하신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그리고 진짜 신앙인과 그냥 가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방식으로 혹은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7장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을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이거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몇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는 그러면 진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뭔지 그리고 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왜 좁고 협착한지 그리고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첫 시간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의 특징이 뭔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14절에 써있죠. 특징이 그죠?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로 건너가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좁은 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은 어떻대요? 좁다.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고 그런 문인데 그런데 특징은 좁아요. 좁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이 좁다는 얘기는 문이 스몰이라는 얘기, 작다는 얘기고요. 협착하다라는 얘기는 내로 이렇게 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래요?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넓은 문은 어떤가? 넓은 문의 특징은 정반대예요. 그죠? 13절에 보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반대죠.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반대인데 특징은 어때요? 그 문은 크고 이제 스몰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문은 크다. 아, 예. 근데 사실은 이 크다라는 거는 와이드하다. 이게 그죠?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와이드하다 이런 말이고. 예, 그리고 어, 길은 길은 어떻대요? 넓다. 이렇게 나오죠. 이 브로드한 그러니까 큰 길 같은. 그러니까 문도 넓고 길도 크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죠. 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꼭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들이 어떤 문인지 예, 지금까지 그 본문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읽었던 공부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길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여러분 넓은 문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넓은 문 넓은 길, 그쵸? 넓은 문 넓은 길은 좁고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하죠. 넓은 문 넓은 길이니까 어떤 길일까요? 그러니까 쉬운 쉬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예, 쉽지 않아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 환란과 역경이 있어요. 넓은 길은요. 그래서 반면에 다시 편안함이 있죠. 넓으니까. 그런데 진짜 평안은 없어요.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죠? 좁고 협착하니까. 그러나 진짜 평안한 길이죠. 넓은 문 넓은 길은 마치 개선문과 같고 독립문과 같은 그런 예, 그래서 마치 승리를 보여줄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가 없어요. 멸망의 문이고 사망의 문이니까.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은 마치 개선장군이 들어가는 문은 아니고 그 길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래서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영벌에 도달하는 길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죠? 자유가 있어 보이나 진짜 자유가 없는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뭔가 좀 좁고 비좁으니까 자유가 없어 보이나 진짜 자유가 있는 길입니다. 길과 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다수의 길로서 대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사람들이 좋아해서 어때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호소력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귀를 솔깃합니다. 호소력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대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소수의 길입니다. 예, 대중성이 없어요. 대중성이 없고요. 그리고 인기도 별로 없어 보여요. 괜히 아유 저 길 가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그리고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혹할 만한 호소력과 소구력도 없어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에이 그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고통의 길인 것 같은데 에이 안 갈래 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이 사실은 진짜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그 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정말 숨겨진 만나를, 그죠?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음을, 그리고 정말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길은 진리의 길은 메이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구나 뭐 이렇게 프로야구 이런 거 보면 다 메이저리그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은 메이저의 길이 아니라 마이너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보이고 대중성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자유롭지 못해 보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진짜 자유라는 개념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지라는 그런 자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아이 난 물 밖으로 나갈래. 그러면 어때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죠? 진짜 자유는 생명의 길인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물을 마음껏 누릴 때 진정한 자유죠. 그러니까 자유는 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것을 진짜 자유라고 해요. 공중의 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가 난 물속이 좋아.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또한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하늘을 날아야지 물속에서 헤엄쳐서는 죽음밖에 올 게 없어요. 바로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 그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겉으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진짜가 그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있다. 좁고 길이 협착하나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더 좁은 문은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 설교 전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첫 번째는 제자들이 있죠. 두 번째는 무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게 전부 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일서부터 생각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 도대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할까?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좁다고 얘기하면서 협착하다고 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지 못할까? 넓은 길은 가는 걸까?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